네, 우리 추수감사절 생스기빙 할러데이가 이 주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마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동료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생스기빙 목요일이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 주위에 있는 가정과 이렇게 연결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가정과 이렇게 연결해줘서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가정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하셔서 신청했는데 유대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그분들의 이방인이지만 낯설고 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지만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스기빙이나 또는 여러 절기를 통해서 훈훈한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친지들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일주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 제가 장로님과 집사님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도래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탄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들 인생에 찾아와 주십사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치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길로 우리가 정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지만 그 전부터 이 4주간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친교 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좀 길지만 먼 곳에 계신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너무 길어서 안 들리려나요? 네. 하여튼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분들에게 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우는 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보수라는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본질적인 복음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오게 만드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그 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서 초반부에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집도 소유하고 있고 직장도 또 직장에 우리 친한 동료들 또 자동차, 컴퓨터 여러 가지 가족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어떤 교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을 여러분들 과연 소망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집,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재물들,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천국에 갈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도전을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그분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물질이,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이 내 소중하게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좋지만 여기 있는 게 더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상상으로 만들어낸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즐거움 다 내버려두고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천국을 바라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해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아는, 머리로서 아는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고 그분이 우리들 삶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보여져서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참된 희락이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의 교리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속 깊이 느껴져서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내가 가진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력 있는 신앙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 기도, 전도 행사, 찬양,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이런 일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뒷받침될 때 참으로 열매가 있고 참으로 기쁨이 있고 참으로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예배 시간에만 왔다고 해서 예배가 기쁠 수가 없고 예배가 행복해질 수가 없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예배가 영적인 회복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수련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교회에는 수련목이라는 제도가 없죠. 감리교회는 수련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풀타임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막 공부를 끝내고 졸업한 다음에 풀타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리동에 있는 한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그곳에서 수련목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많은 학문, 많은 배움으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로서는 정말 많은 것을 알아도 감리교의 신학이 어떤 것이고 장로교의 신학은 어떤 것이고 칼뱅 이런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많은 사역들의 밑바탕에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 위한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은혜와 기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바쁜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사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치워야 하는 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행사와 사역은 평강과 기쁨을 나에게 주기보다는 나를 더욱더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목회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조차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어리고 어리석었던 옛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사역을 한 것, 그게 가장 큰 과오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양들을 목양하는 그런 위치에서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어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끝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든 일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또 목회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가 안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양을 돌보라는 목회적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꺼내셨던 말은 그 사명을 전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그것도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언이나 충고나 베드로 네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해야 해. 이런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삐뚤어져 나가고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찾아가셔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에게 물으셨던 것은 그리고 그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고 내가 당신을 봤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네 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걸어가 같이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간에 바다에 빠져서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깨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함께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갈릴리로 가서 옛 생업을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을 다했지만 이제는 무언가에 실망해서 무언가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손길을 회피하고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의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본래 받았던 사명의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옛삶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렇게 절망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허점많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때 이랬잖아. 네가 이때 이렇게 잘못했잖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네가 바닷속에 빠졌었잖아. 그렇게 비난하시거나 자신을 배신했던 그 원인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이 지경에 대해서 왜 물고기를 잡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한마디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록 부인했고 실수투성이이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러한 끝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끝까지 베드로를 밀어주기로 작정하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내가 큰 잘못이 있었지만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나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 대해 묻고 있는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돌보라는 목회적인 사명을 허락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신과의 분명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3번의 질문 안에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원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스,
필로스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한글로는 똑같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목숨도 아낌없이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니.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필로라는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예,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였습니다. 헬라어로 필레오는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 같은 일시적인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파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가페는 희생으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고귀한 차원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 요구하셨던 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 인간들끼리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희생과 목숨을 다하여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팽겨줄 수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 보기로 결심한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네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니?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속 깊은 곳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할 때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내게 맡겨주신 양들, 자녀들, 속회원들, 가족들, 성도들, 동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할 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면밀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가 있는가. 내 안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나 느꼈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정말 이 세상에 한껏 부풀어 있는 분위기에 젖어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즐기는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성탄절에 내 인생에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느껴질 때 정말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섬김과 헌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 기쁘게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던 허드슨 테일러, 아주 오랜 전에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가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전도 후보자, 선교사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한 선교사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리지 않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틀리지 않은 답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허드슨 선교사님의 이러한 똑같은 질문에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는 좋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고생,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을 당하면 그런 동기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왜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않고 여러분은 왜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와 결심이 일어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신 비전,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의 저변에,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이런 고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힘든 가운데서도 감당하고자 하겠다는 바울의 정말 고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회적인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양을 돌보라는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일지언정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나의 양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나의 양으로 삼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봉사, 헌신, 전도, 주님을 위한 섬김, 반주로, 파워포인트로, 예배, 찬양 인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이 섬김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4주 동안 또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성탄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놀랍도록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그 이면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진정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역과 섬김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기쁠 수 있고 우리들 안에 참된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진정으로 메말라졌던, 정말 우리를 갈라 비틀어졌던 우리를 심령에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생수와 같은 생명력 있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이 세상 속에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목회적인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셨던 목회적인 사명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양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작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